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어제부터 봤죠. 부활에 대한 부활장입니다. 사실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가 썼던 13권의 서신들 속에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에 관련하여 교회적 소동과 어려움이 생겼던 교회는 딱 두 교회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고린도 전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교회의 부활에 대한 문제는 핀트가 좀 서로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부활의 문제는 부활의 시기와 때에 대한 그들 안에서의 논란이었습니다. 왜 빨리 안 오냐? 언제 오냐? 오는 걸 기다리다가 이미 죽어버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될 때 같이 부활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주의 날 시기 그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늘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부활의 논란은 부활 자체가 있냐라는 것과 그럼 부활한 그 몸의 본성과 특성은 어찌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35절 이하부터는 이제 부활체의 본성에 대한 것을 다룰 것이라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부활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다룹니다. 사도행전을 좀 보시면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하고 나서 그 12번째 사도를 채워가려고 할 때 그들 안에 사도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즉 이 자격이 되는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50% 나머지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여야 할 자, 그것을 목격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도의 자격이 부활을 경험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도가 된 이 바울, 그도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을 반드시 전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금에 와서 부활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티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상위 계층 엘리트들, 식자층, 이 철학하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얼마간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거나 아니면 교회 근처에서 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왜요? 만나면 늘 계속 그들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완전히 불합리해 보이고 있을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하여 반대하는 논증들을 들으면서 부활? 그거 없다 라고 그들이 결론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철학적 사고방식을 하던 그들,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철학은 그 사유함의 출발이 현상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머릿속으로 그거를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논지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 결론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현상 보고 이성과 경험을 통해 해석하고 추측하고 결론 내리는 이런 보편적 원리를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의 사고가 익숙한 저들은 현상에서, 이성에서, 경험에서 만날 수 없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교회에 너무도 이해가 안 됐을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학문, 이 신학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반대이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출발이 계시입니다. 현상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포메이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어떤 방식?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너무나 세상이 무언가를 학문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식자층들은 그들의 이성과 경험, 당대 철학을 통하여 보니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계속 걸림돌이 되었고 급기야 부활 없다 하는 이 결론까지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수사법을 사용하여서 이 부활 교리를 사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구절 중에 무려 6번에 걸쳐 if죠.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통하여 만일 무엇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메인 메시지를 강조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처음에 원래 원문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면 13절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16절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17절도 헬라어 A라는 만일이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마지막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 교리가 무너지면 우린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선교도 헛되고 믿음도 다 헛되다. 뭐 하나 무너지면 부활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17에서 19절을 통하여 점강법이라고 하죠. 반복하고 나아갈수록 점점 세지고 강해지는 그런 수사법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부활이 무너지면 헛되고 헛되다. 정확히 3번에 걸쳐 헛되다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 무너지면 우리는 망할 것이고 부활 무너지면 우리는 불쌍한 자를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자가 없다. 그렇게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부활 교리 이건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근간이고 기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 고갯짓부터 합니다.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그래서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당시에 빈 무덤에 CCTV를 설치해놔서 정말 시신이 사라지고 일어나고 하는 걸 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제의 내용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신의 계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은 현상 보고 이건 받아들일까? 현상 보고 이건 될까? 우리 그렇게 사유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래적으로 나 죽은 다음 언제일지 모르지만 몇백 년일지 천년 뒤일지 모르지만 그때 부활 있지, 그날의 부활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미래적 부활도 있지만 현재적 부활이 있습니다. 왜 현재적 부활이 있다고 제가 얘기합니까? 우리의 죽은 영을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은 영을 깨우셨잖아요. 죽은 영을 부활시킨 겁니다. 살아나게. 그래서 살아난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난 우리 영이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아멘으로 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활을 연습합니다. 죽음도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깨워주시고, 네. 그래서 부활하다는 단어가 일어나다, 깨어나다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어떤 상황들 속에 우리 철학적 생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을 거절하기를 바라요. 무슨 말입니까? 현상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만큼 되고 이 수치가 나왔으니 될 거야. 이거 다 철학적 사고, 철학적 생각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사고를 해야 돼요. 현상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고 결말 짓고 기다리고 계시냐. 지금 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적, 계시, 의존적 사고를 통하여 우리의 퍼스펙티브, 우리의 관점을 다 바꿔내서 믿음의 사고를 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현재적 부활을 누리며 예수 생명으로 다시 생기 얻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결국 정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예수 생명 없다라는 저들 가운데 봐라, 내 삶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꿈틀대게 하시고 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정말 겸허히 우직하게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 내리는 그런 것들 다 우리 거절합시다. 예수 생명, 부활의 능력 반드시 있고,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의 죽은 영을 깨우신 그 부활시킨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살려낸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와 상황들을 살아나게 하실 것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믿음으로 간구하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